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국 교황주의 의식 반박론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조지 길레스피라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맞습니다. 영국 교황주의 의식 반박론.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그렇죠.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 본론 자체보다는요, 그 앞에 나오는 헌정사, 그리고 프롤로그, 또 독자들에게 주는 12가지의 아주 긴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쓰인 시기가 1637년인데요.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아주 큰 격동기였습니다. 영국 교교회가 자신들의 예배 방식을 강요하려고 했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거기에 맞서 싸우고 있었군요. 네,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죠. 그래서 길레스피 서론을 보면 이 예배의식 문제가 왜 그냥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는지, 교회에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로 여겨졌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의 40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오래된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레스피의 그 뜨거운 서문을 통해서 한번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길레스피가 이 책을 누구에게 바쳤는지,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를 어떻게 진단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길레스피는 이 책을 어떤 특정 후원자나 권력자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이요?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네, 특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논쟁이 그냥 지식인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영적인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정 교파나 지역을 넘어선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그가 봤던 당시 시대 상황은 어땠다고 진단하나요? 당시 교회가 겪던 여러 어려움들, 예를 들어 분열이라든지 이단 문제, 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같은 것들을요, 그냥 운이 나빠서 겪는 일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봤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시험하고 또 단련시키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이 실현이라는 관점이군요. 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가려지고 또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고 본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본다는 시각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길레스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했다고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예를 들면 종교 문제 자체에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처럼 나는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기 싫다는 식의 냉담한 회의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군요. 또 어떤 유형이 있나요? 또 세속적인 쾌락만 쫓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 모든 걸 그냥 삐꼬고 보는 냉소주의자들, 또 시대 상황 봐서 유리한 쪽에 붙는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권력자 눈치만 보는 아청꾼들까지. 와, 정말 다양한 유형을 지적했네요. 이런 모습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태도와는 정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묵묵히 진리를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와, 정말 거침이 없네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질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길레스피에게 이 예배의식 문제가 정말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론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논쟁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직면해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길레스피의 진단을 좀 더 들어볼까요? 길레스피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이웃나라들 개혁보다 더 영광스럽고 완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봤나요? 교리나 교회 정치,
그러니까 치리라고 하죠. 그리고 운영 방식 같은 모든 면에서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깝게 개혁되었고 심지어 유럽 대륙의 유명한 신학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과거의 영광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현실 상황에 대한 탄식으로 넘어갑니다. 아, 현실 진단으로요? 그렇죠. 지금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 영광스러웠던 길에서 너무나 빨리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깊이 한탄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변질된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심정과 비슷하게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과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너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못된 이방 포도나무 가지로 변해버렸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과 현재의 타락한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군요. 길레스피가 보기에 이렇게 갑자기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하나요? 그는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는데요. 바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 개혁 때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남겨뒀던 교황주의의 썩은 찌꺼기들. 다시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영국식 예배 의식들을 스코틀랜드 교회가 다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의식들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군요. 네, 길레스피는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강렬하고 좀 충격적인 비유들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비유들이죠?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교회가 마치 음료의 표를 이마에 새긴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요. 음료의 표요. 와,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최신 유행으로 치장하고 의미도 잘 모르면서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기도문 같은 걸 중얼거리고 바벨론의 화려하지만 속된 장식들로 더럽혀졌다고 비판합니다. 비유가 정말 신랄하네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다시 로마 카톨릭, 즉 교황주의의 물길로 되돌아가는 모습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음료의 표, 바벨론의 장식.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가 문제 삼았던 그 영국 교황주의 의식들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이나 순결함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봤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들이었나요? 그 논란의 대상이 된 것들이요? 길레스피가 주로 문제 삼았던 의식들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찬받을 때 무릎 꿇는 것, 아, 무릎 꿇는 거요. 네. 그리고 세례 줄 때 십자가 성호를 긋는 관행, 또 감독, 그러니까 주교가 교회를 다스리는 제도 있죠. 그것.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특정 절기들,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지금도 사실 교회 안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본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길레스피는 이런 것들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중립적인 것, 아디아포라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아, 중립적인 게 아니다. 네, 그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참된 경건을 억누른다고 봤습니다. 본질을 가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이런 의식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의식들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에 충실하고 유능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쫓겨나기까지 했군요. 네. 그리고 반대로 자질 있는 신학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이건 결국 신학교의 부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길레스피도 그렇게 봤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를 양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당시에 논란이 됐던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이나 교황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 혹은 성경에 무지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언급도 나오는군요. 네, 마치 구약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배만 채우고 양 떼는 돌보지 않는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당시 길레스피 같은 개혁주의자 입장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어떤 점이 특히 문제였다고 본 걸까요? 그 부분은 당시 개혁주의자들이 보기에 아르메니우스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나 예정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결국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사로 만들어서 종교개혁이 벗어나고자 했던 로마 카톨릭의 그 행위구원 사상으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본 거죠. 아하, 그런 맥락이었군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강요하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퍼지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과 다시 화해하거나 결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길레스피는 아주 심각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예배 순서나 방식의 차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 배경에 깔린 신학적인 문제, 또 교회의 영적 건강, 목회자의 자격, 신자들의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네요. 겉으로 보이는 작은 균열이 사실은 구조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통찰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겉모습의 작은 변화가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깊이 간파했던 것이죠. 이것이 길레스피가 그토록 치열하게 이 논쟁에 뛰어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길레스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려 12가지나 되는 건강한 권고, 홀썸 어드머니션스를 제시합니다. 마치 등산하기 전에 안전수칙 알려주듯이요. 이 12가지를 오늘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인 원칙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과 성경적 탐구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권고에서 길레스피는 여러 다른 의견들이 막 나올수록 더욱더 부지런히 뭐가 옳은지 스스로 시험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스스로 분별하라. 네, 아무리 영적인 권위자라고 해도 그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연구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권위에 그냥 따르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찾으라는 말이군요.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뭘까요? 진리와 평화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권고에서 이 예배 의식 문제가 절대 사소한 게 아니고 교회의 순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 권고에서는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얻는 그런 거짓된 평화나 피상적인 연합에 속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진리를 희생하는 평화는 안 된다. 그렇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는 말씀처럼 교회의 순결함, 즉 성결이 표면적인 평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논쟁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의 타협을 아주 경계하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권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권위와 양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덟 번째 권고에서 길레스피는 인간이 만든 법, 그게 교회법이든 국가법이든 그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이 절대적이지 않다. 네, 법을 만드는 목적은 통치자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의지를 관철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하고 또 그 법의 근거는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어떤 법보다도 위에 있다고 선언하죠. 하나님의 법이 더 높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홉 번째 권고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진실에 나는 선한 의도를 가졌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양심이 다가 아니다. 네, 참된 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르게 교육받고 인도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내 양심에는 거리낌 없어 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양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네, 그는 또 복종, subjection과 순종, obedience를 구분하는데요. 어떤 명령에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명령 자체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obedience 거부,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을 내린 권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subjection 유지는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분별 있는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핵심 주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점진적 타락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행동 촉구입니다. 10번째 권고에서 길레스피는 처음에 작은 악이나 타협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작은 것을 용납하면 큰 문제로 이어진다. 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제사장 우리야의 예를 들어요.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본 이방 제단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라고 했을 때 우리야가 처음에는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따랐지만 결국에는 성전 안에 있던 여호와의 놋제단까지 치워버리는 심각한 배교 행위로 나아갔다는 거죠. 아, 그런 예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길레스피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지대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요. 단순한 생각이나 말로만 반대하는 건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그 점을 11번째 권고에서 강조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이건 아닌데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행동을 촉구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권고에서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2가지 권고만 들어봐도 길레스피가 얼마나 치밀하게 논증을 준비했는지 또 독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고 현실에서 행동하기를 바랐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이 긴 서론을 지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길레스피가 프롤로그에서 앞으로 펼쳐질 논의의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네, 프롤로그에서 길레스피는 다시 한번 이 논란이 되는 영국식 의식들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강조하면서 진리를 위한 타협 없는 논쟁이 왜 꼭 필요한지를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본론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될 거라고 예고를 해요. 네 부분요? 네, 상대방이 이 의식들을 옹호하기 위해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 네 가지 주장을 미리 제시하고 각각을 다 반박하겠다는 전략을 밝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예측하고 반박한다. 어떤 주장들인가요? 길레스피는 상대방의 이 의식들에 대해서 첫째, 이것은 신앙의 필수적이다. necessity, 필요성. 둘째, 이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expediency, 유익성. 셋째, 이것을 행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허용된다. lawfulness, 합법성. 그리고 넷째,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중립적인 문제다. indifferency, 무관한 중립성.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염두에 둔 거군요. 네, 길레스피의 목표는 이 네 가지 논점 모두가 근거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논리적 기둥 4개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이죠.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길레스피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합법성은 그 의식을 해도 괜찮다,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무관함 중립성은 하든 안 하든 신앙적으로 아무 상관없다는 주장입니다. 아, 그건 좀 소극적인 주장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유익성은 하면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는 좀 더 적극적인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필요성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가장 강한 주장입니다. 길레스피는 이 네 가지 변명 혹은 정당화 논리가 모두 틀렸음을 조목조목 밝히겠다는 거죠.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길레스피는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논점부터 공략하나요? 그는 이 네 가지 주장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필요성에 대한 반박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힙니다. 필요성부터요? 네, 즉 상대방이 이 의식들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깨트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결코 신앙의 본질이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논증하겠다는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지 길레스피의 영국 교황주의 의식 반박론 서론부를 통해서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왜 예배의 형식과 관련된 논쟁이 그토록 치열했는지, 그리고 길레스피가 왜 이 문제를 교회의 순결성, 정체성,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여겼는지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그의 헌정사나 프롤로그 또 그 12가지 권고를 보면 이게 단순한 머릿말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향한 그의 불타는 열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투쟁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길레스피의 글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과 또 도전 과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길레스피의 주장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혹시 오늘날 우리 사회나 혹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중요한 원칙이나 가치가 걸려있는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길레스피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신성한 예배에 덧붙이는 행위가 성경적인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영역에서든 그게 꼭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부가적인 요소들이 혹시 본질적인 가치를 좀 흐리게 하거나 타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핵심을 지키는 것과 불필요한 짐을 더하는 것 사이에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일지, 길레스피라면 오늘날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